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시렵니까? 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이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여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주님의 귀한 믿음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귀한 직분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되 말로만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실함을 다해서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답을 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1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도둑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남들이 도둑인지 뭔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행동은 어때요? 깨끗하고 교회 왔는데 양복도 입고 말도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한 것 같은데 그의 평상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상시에 교회에서 오던 모습만 그 목사님이 보니까 어느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그 집사님을 본받으세요 그랬어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본받으면 주일날은 반질반질하게 예배드리고 평상시에는 가서 밤에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라고 양심에 찔렸어요. 너무너무 양심에 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야 돼요. 양심에 찔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저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나무에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과가 뚝 떨어져서 땅에 뚝 뒹구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위에 있는 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이상스럽게 봤다는 거예요. 왜 꼭 물건을 떨어뜨리면 과일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지?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져요? 옛날부터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뉴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하늘로 아무리 높이 올려도 결국엔 땅으로 떨어질까? 왜 땅으로 떨어질까? 왜 이 땅으로 떨어져야만 하는지 이 뉴턴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또 연구를 하게 돼갖고 법칙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귀한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바로 이런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중력. 모든 물체는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과가 땅을 향하여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그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체중, 무게를 느끼는 것도, 그래서 내 몸무게가 얼마나고 측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중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땅에 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끔 우주인이 지구를 떠나서 달에 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헤매는 거 봤죠? 네, 거긴 중력이 약해요. 중력이 지구보다 굉장히 약하니까 사람들이 뛰는데, 이 지구에서는 이렇게 벌쩍벌쩍 뛰는데 어떻습니까? 달에서 보니까 슬로우 모션이야. 천천히 한번 득 찍고 하늘로 쭉 올라가 천천히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인처럼 중력이 약하면 이 하늘 위에서 유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은 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 땅의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땅의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이며 자연인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사는 생명이 있는 짐승들이나 식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오름교에서 말씀드렸는데 메멘토, 응? 갑자기 잊어버렸네.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당신은 결국엔 죽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기서 떠들고 있지만 결국엔 그들도 성인이 되고 크고 늙어서 결국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에 아무도 이 땅에 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그런 일시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이기에 잊고 먹어야 하고 때로는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느끼고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 그대로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의 틀과 한계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 왜요?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왜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땅에 속한 인간의 존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 존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의 존재는 강철같이 단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육신의 틀 안에 갇혀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땅에 속하여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존재에서 땅의 존재로 떨어져 나왔어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해요. 아담은 죽을 때까지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는 땅의 메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본성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며 모든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나라 사람들, 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껏 땅에 속하여 땅의 지배를 받으며 땅의 힘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이며 죽음 안에 함께 지어진 유한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을 은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나 그렇게 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며 그것은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속하여 땅의 생각과 땅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노예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한번 노예가 되면 그 노예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혜롭다 하고 또 영리하여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만 노예입니까? 그 자녀도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노예의 현실이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사서 그에게 자유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면 그는 자신이 노예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한 것입니다. 속량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고 속량하셨어요. 십자가는 과거 죄의 노예로부터 땅에 속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 땅의 한계에서 해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은혜라고 해요. 전적. 내 힘 아무것도 안 드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전적 은혜라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저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했어요.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줄줄이 나열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과업을 자랑하였습니다. 자랑했어요. 자신은 유대인의 지파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다고 그의 학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는 위치적으로 볼 때도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인 위치에서 보더라도 언제나 남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학벌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가문의 영광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수많은 행적들과 이력들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돈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의 건강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가 지나면 건강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땐 아파도 금세 낫잖아요. 그렇죠? 피곤해도 한잠 자고 나면 거뜬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듯한 것 같고 한 번 아프면 한 번 피곤하면요 일주일 이상 갈 때가 있어요. 또 되게 아프면요 한 달 이상 갈 때도 있어요. 또 너무나 아프면요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낫는다고요? 아니요.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이곳에 있다가 사라져버린 일시적인 것들,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썩어져서.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왔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빚어진 강렬한 빛은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었기에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나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그의 눈은 일시적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지금껏 그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어떤 공로의 빛, 자랑의 빛, 학벌의 빛 또는 신분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늘의 밝은 빛 안에 서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이 먼 상태에서 다메섹에서 지내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처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긴 보지만 그가 무언가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변화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만 보면요 늘 불만이고 원망투성해요. 남이 잘 사는 거 보면,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건강하고 싶고, 나도 좀 더 쓰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15병짜리 집에 살고 있다 보면
23평짜리, 33평짜리, 62평짜리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도 그런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 그들이 불쌍해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것을 보는 그런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하늘의 빛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빛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식물들이 빛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져요. 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도 제대로 맺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자두를 갖고 왔는데요, 자두가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부르스름해요. 근데 밝은 빛을 본 그쪽 자두 맛은 맛있는데요, 같은 자두인데도 한쪽은 시큼시큼해요, 한쪽은 달콤하고. 왜 그렇습니까? 빛을 못 받기 때문에. 한쪽은 빛을 잘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빛을 못 보면 세상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마치 애벌레가 탈바꿈하여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의 삶은 갇혀있는 삶입니다. 언제나 그는 땅에 붙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이 바로 애벌레의 삶입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탈바꿈하잖아요. 탈바꿈하니까 애벌레가 탈바꿈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막 헐헐 날아가는 거예요. 땅 속에서 군뱅이처럼 이렇게 그런 군뱅이가 아니라, 땅만 헤집고 다니는 군뱅이가 아니라 땅을 날아가는 거예요. 땅 위에서 날아서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탈바꿈한 나비는 땅에 붙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날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 누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애벌레 때에는 땅의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며 걸림돌로 보였지만 나비가 되니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애벌레는 땅의 속박을 받고 살았지만 나비는 하늘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벌레 때에는 참으로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이 나비에게는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애벌레였던 사울은 나비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결국 놓을 수 없다고 집착하며 붙들었어요. 그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눈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보는 것이 틀려져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만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갖고 다니는 자동차만 봤어요. 아이고, 우리는 자동차도 없네. 우리는 이렇게 내 자동차는 다 썩었는데 남들은 저 새 자동차, 전기 자동차 샀네. 아이고, 참 좋겠다. 아이고, 참 좋겠다. 저 사람 참 좋은 옷 입었네. 그런 것만 쳐다봐요. 그러나 눈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하늘의 빛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탄식하고 있어요.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아직도 땅의 것에 매여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명예와 자랑과 공로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늘에 속한 이름은 갖고 있지만 아직도 땅에 속한 자로 자연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남들이 따라가는 것, 세상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세상 것 본받아 따라갑니다. 똑같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밖에 나가서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 계속될 것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가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의 끝은 멸망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의 신은 배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배는 우리 몸의 일부분인 배를 지칭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땅에 속한 그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며 그것들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며 땅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하늘의 빛에 눈이 멀어 보았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애벌레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나비가 되어서 새로운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나는 자유인이 되셨습니까? 나비처럼 땅에서 벗어나 비상하는 체험을 가져보셨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빛에 눈이 멀어 보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안목과 이생의 정욕이 하늘의 강렬한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눈이 멀어 보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린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참 신앙인이라면 그와 같은 신앙의 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무엇이 하늘의 것이고 무엇이 땅의 것입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소욕입니까? 세상의 자랑입니까? 학벌입니까? 지식입니까? 가문입니까? 좋은 회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맵니다. 직장에 못 들어가면 그저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학교 떨어지면 나는 완전 낙오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쟁취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나 삼성 다녀, 나 LG 다녀, 나 어느 대학교 다녀, 나 어느 집에 살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들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온통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눈을 돌려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 나 하나의 잘된 말을 위하여 이제 드리는 이기적인 그런 간구, 땅에 속한 간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땅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세상 것을 향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면 하늘의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도 없어요. 세상에서 언제나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계속될 줄 알았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절규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평생 주님 앞에서 반질반질하게 왔다 갔다는 했는데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라니까.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언젠가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날이 끝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님을 닮아서 하늘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우리는 천국 사람들입니다. 땅에 사는 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야 돼요. 가치관이 틀려야 돼요. 보는 것이 틀려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틀려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늘의 시민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땅에 살기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하지만 그 땅의 일을 위해서 그 땅의 일을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애벌레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참으로 예수님 편에 속하여 하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우리가 아버지 세상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아버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라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